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유언이 주는 교훈. 저희는 내 생의 마지막 30일 캠페인이라는 영적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30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래도 내가 내일병에 걸린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룰 것인지, 그래도 언젠가 신드롬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지금 결단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그 인생의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 언젠가 할 거야 라고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30일 안에 그 결단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 원하는 그 축제가 이 목적, 이 내 생의 마지막 30일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유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은 사도 바울의 유언을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조상 또 이삭 할아버지의 유언을 살펴보므로 그 유언이 주는 교훈을 돌아보므로 선한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유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유언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다가왔나 보다 이삭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유언을 그의 아들 에서를 축복함으로 장자를 향한 축복을 통해 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이삭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00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살에 죽었습니다. 유언하고 80년 더 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은데 80년을 더 살고, 80년을 더 살 것 같은데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정보를 80% 이상은 시력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다음으로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시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 형님도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녹내장으로 거의 지금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우리 외할아버지 손자인데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참 우리 시력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지체들 참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유언을 하는데 속아서 유언을 합니다. 애선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의 유언을 쓰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염소 가죽을 덮어쓰고 아버지께 나옵니다. 네가 누구냐 물으니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속이죠.
어떻게 금세 그렇게 짐승을 잡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잃어버린 시각 외에 남은 내 감각을 총동원해서 사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 촉각을 통해서 사실을 알아내려 노력합니다. 22절에는 청각을 통해서 노력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청각을 동원해서 애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각까지 동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자기 아내가 늘 해주던 그 음식이니까 맛있었겠죠. 실패합니다. 이제는 후각까지 동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의 오감에서 잃어버린 시각 외에 사감을 다 동원하지만 그는 이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알아내는 데 실패합니다. 정보의 80% 이상은 시각에서 얻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사실 이 본문은요, 그의 육신의 시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진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시각이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건 복의 길이 아닌데, 저러시다 어려움 당하는데, 그래서 때로 권하죠. 근데 잘 말을 안 들어요. 왜요? 목사인,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보는 것을 영안이 멀어서 그분은 못 보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야 돌이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가 점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이 봅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보십니다. 순종하셔서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우리는 점점 무너져 내려갑니다. 저도 요즘 눈이 침침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어르신들 더 몸이 힘들어 지실 겁니다. 시각을 잃을 것입니다. 청각을 잃어가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을 잃어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감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유언이 주는 교훈은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축복하실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을 보면 그녀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야곱을 축복하셔서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표가 어느 쪽에 더 많이 나왔느냐? 이삭에게 말 안 했다 쪽에 표가 더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리브가가 의사소통을 잘 안 한 거죠.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 되는 게요, 저희 아내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편한 내 사람이니까 그냥 의뢰 알겠거니, 말 안 해도 알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미처 말을 못하는 게 우리 남성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되게 겁이 많아요. 그래갖고 부인하고 얘기만 하면 잔소리 듣고 지적받고 싸우니까 겁이 나서 오히려 얘기를, 의사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고 남성들이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대항의 여성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이쪽 편에서 일부에서는 남성이 크게 아멘 하시던데, 우리 남성들도, 여성들은 소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소통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 이삭의 가정에서 겪었던 이 아픔, 리브가가 소통만 했으면 이런 우여곡절 안 겪었을지도 모르는 이 아픔이 최소화되어지는 우리 대항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의 교훈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꿈보다 내 원함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이삭이 이 유언을 어떤 조건으로 하려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보통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목사한테 맛있는 별미를 사주고 축복기도 받아라, 뭐 이렇게 적용을 들으셨을 건데, 뭐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이거 사실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이삭이 얼마나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왜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잡아와서 먹게 해줬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사랑스럽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사랑스럽잖아요. 어떤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돈 많이 벌어서 내한테 용돈 많이 주는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아니면 하나님 잘 믿는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내한테 잘해주는 자녀, 근데 신앙은 엉망인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아니면 내한테 좀 섭섭해도 하나님한테 잘하는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이상한 영안이 어두워져서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녀가 잡아온 고기 먹고 그저 좋아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제일 원하는 건 엄마 아빠한테 잘하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그 자녀를 엄마 아빠는 원하고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우리 대양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내시는 우리 대양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삭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자족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보다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에서를 축복하려 했을 때 마음이 조급함이 들었을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이 나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에게 한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27장 5절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속입니다. 모의를 합니다. 야곱아, 아버지 속이자. 야곱이 겁을 냅니다. 나는 털이 없어요. 아빠한테 오히려 저주받을 거예요. 아니, 그 저주 내가 다 받을게. 리브가의 주도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모전자전이죠. 이 야곱은 형이 배고픈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강취하고, 이 리브가는 자기 신랑 이삭이 눈먼 약점을 이용해서 축복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낙타 먹여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10마리 낙타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물먹인 아주 적극적인 여성 아닙니까? 이건 엄청난 장점이죠. 그런데 그 장점이 신앙적인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이 이런 범죄함을, 이런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리브가의 주도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그녀가 가서 그가 이삭이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주체가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절 말씀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아버지의 후각을 속이려고 했던 거죠. 16절 말씀에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누가요? 리브가가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리브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야곱이 공모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때라도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기서부터 악한 게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까지 팝니다.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삭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삭과 소통했다면 어땠을까요? 리브가가 자독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축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문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의 가정에 아픔은 없었겠죠. 자족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아픔이 덜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19로 가업에, 건강에,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깊이의 축복을 받고 계시는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넓고 크고 깊게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거짓된 방법, 거짓된 생각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할 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길로, 감사할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거짓된 노력들을 내려놓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유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저 먹는 것만 밝혔던 이삭. 그래서 누가 축복의 자손인지도 구별 못한 이삭.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소통하지 않았던 리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때대로 일하려 했던 리브가 형을, 그 배고픈 형에게 속여서 장자권을 갈취하고 형인 척해서 축복을 받아내었지만 이제 곧 도망자 신세가 되어질 야곱.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에서가 가나안 여인 헷 여인하고 결혼해서 삶이 싫어질 정도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 겪지 말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의 유언을 설교한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야곱도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 확률이 높죠.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리브가는 인생에 낙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여먹는, 영안이 어두워진 그 사기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다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이 혼란 속에서 야곱이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도망자로서 그 땅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아픔을 겪지 않고 이삭처럼 순적하게 자기는 가지 않고 종들만 가서라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헷 작손에게 결혼한 걸 보니까 야곱도 그렇게 될 판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 언약의 자손끼리의 결혼을 이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심으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야곱을 통해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월요일 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짝믿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고 자녀들이 불신 결혼을 하고 아직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한 젊은 자매를, 여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난주일 설교 듣고 어땠노? 물었어요. 그 가정이, 그 자매가 불신자 때 잘 믿는 신앙의 집 자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 남편 입장에서는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집에서 그날 저녁에 토론이 일어났대요. 그 남편이 목사님 그래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막 처음에 그렇게 토론이 시작됐대. 그런데 열띠게 토론하면서 그 부부가 어떤 결론을 냈느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상대하는 목사님은 반드시 그 설교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그 부부가 결론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가장 은혜로웠던 저의 설교의 한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아들 신자한테 보내놓고 불신 결혼한 사람한테 니는 불신 결혼을 시켰지? 나는 신자한테 보냈다.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게 제일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가정에 상처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이기고 지금은 남편의 신앙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매가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소원합니다. 믿는 가정, 믿는 분이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직 그런 상태라면 우리 최 장로님 가정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가운데 불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런 가정에 우리 송 장로님 같은 그런 가정으로 축복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소원하는 건 우리 모든 대항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전 장로님 같은 그런 결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때로 타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불신결혼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저라고 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만 애가 갑자기 멋있는 흑인 불신 남자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면 저라고 어쩌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내가 지금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페어팩스에 있는 그 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미국 교회 소그룹을 참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그룹에서 만난 27살의 나이로 요르단에 선교사로 간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 여자분은 언챙이로 태어났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했는데 그 언챙이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고 말이 어눌하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요르단으로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한 번도 언챙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슬람의 땅인 요르단에 가니까 자기의 그 언챙이를 하나님의 저주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놀이터에서 언챙이 애를 만난 거야. 그리고 그 언챙이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언챙이 된 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복음 전하고 그 아이를 전도했다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그 아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챙인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다가 기가 안 좋아져서 이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선한 하나님의 삶을 만나서 기가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3D 프린터로 이 보청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으로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통해서도 상처를 통해서도 상처받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처가 상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그 어떤 형편처지에서도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뜻을 이루는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인간의 부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픔을 겪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기 뜻대로 축복받으려 했던 그 야곱이 겪었던 그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일터를 세워가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순적한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감히 바로에게 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오니 나로 인해 내 남편이 복받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